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건하며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은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리라. 아멘. 고난의 폭풍 한복판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오늘 제목이 더 길었거든요. 설교 제목이 고난의 폭풍 한복판에서 희망을 바라본다라는 제목이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뒤에는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뒤에 점점점 해놓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 재정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가 다시 병원 일을 하러 이제 갔거든요. 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일을 안 하다가 이제 일을 하러 이래 가노니까 그게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돈 벌러 갈 테니까 이제 그 일을 그만두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옛날에 하던 일을 이제 하러 갔거든요. 항만 일은 1년에 이틀 옵니다. 이틀. 항만은 그 추석 당일 그리고 설 당일 빼놓고 363일을 하루 24시간 3교대를 해가지고 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한 달에 2번밖에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간 근무를 들어가게 되면 야간 근무를 들어가가지고 밤 12시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막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날들을 그렇게 아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전에 우연히 그 TV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TV에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대리운전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건 아니고 우연히 이제 채널을 틀다가 이렇게 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딱 한 장면만 생각이 납니다. 그 장면이 뭐냐 그러면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대리운전을 하고 아침 동이 이제 터올 무렵에 바닷가 그 모래 백사장에 앉아가지고 펑펑 우시는 모습을 제가 아직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할 때 이 환난은 마치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그런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9절에 나오는데 9절도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네. 앞서 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다가 아데미 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게 고발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아주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되니까 제일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이 우상 장사들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장사들이 제일 이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0절 이하에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이 권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연극장은 아주 큰, 그러니까 한 2만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원형극장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죄수들이 맹수들에게 처참한 죽임을 당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구경하던 곳입니다. 지금 상황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절망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자들의 절망보다도 더 비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태까지 갔다는 것은 단순히 절망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회의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욥이 그 깨진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제 앉아 있는 이유는요, 그 많던 재산을 잃어버린 것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 10명의 자식들을 잃어버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욥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어려웠을 때에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죠. 하나님이 볼 때는 단절이 아니었지만 제가 볼 때는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삶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결말이 그렇고요. 또 저도 부족하나마 이렇게 다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TV에 나온 그 목사님, 그 바닷가 백사장에서 그 대리운전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 백사장에서 찬양하다가 펑펑 울고 있던 그 목사님도 아마 어디선가 또 목회 사역을 잘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절망을 넘어서서 희망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절망을 극복한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극한 절망을 넘어서서 희망을 갖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절망의 골짜기를 헤맬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것이 바울이 그의 극한 고난의 상태에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4절 7절 읽어볼까요?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영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같이 위로에도 응할 줄을 아니라. 위로가 많이 나오죠. 9번 나오네요. 9번. 사도 바울은 극한 고난 중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난 때문에 절망하기는 했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의 삶에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은 이 고난의 폭풍 한복판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네.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이나 지혜를 잘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위태롭거나 살 가능성이 없을 때에 그때 인간은 어쩌면 가장 진솔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이 인간에게는 없어야 되겠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때가 때때로 필요한가 봅니다. 그런 지경에 처해봐야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면은요, 호세아의 그 아내가 2번씩이나 남편을 배반을 하고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이것처럼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남자에게 완전한 절망을 안겨주는 사건입니다. 호세아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삶에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으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드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연인이 되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가정에 말할 수 없는 불행과 역경을 딛고 일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 나 여호와를 배신하고 돌아선 이 민족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네 아내를 향해서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가 이 민족에 대한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대신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지, 그리고 그런 불성실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그분의 큰 사랑에 위로를 얻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과 같이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체험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체험은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본 사람은요, 나중에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사망의 골짜기에 던져졌을 때에 거기에서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훗날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위로의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발견한 고난의 목적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너희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주변에 나와 같은 그런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환난을 경험해본 사람, 역경을 겪은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고난 속에 있는 이웃들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고난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위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자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는 주간을 순환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순환의 계절이 지나면 우리 앞에 부활의 찬란한 아침이 열립니다. 순환의 어둠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위로를 체험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웃들을 진실로
위로하며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절망과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과 고난과 슬픔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면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경계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러분, 악을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스라엘에 무서운 형벌이 내려졌고, 이 형벌을 잊지 말자고 우리 후세에도 경고를 삼기 위해서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 아닙니까? 우리의 허물이고 약한 부분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이 주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으로,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